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65쪽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여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명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도초 같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라원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겼다가 예물을 야렙 왕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을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같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만남을 의뢰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고 살만이 전쟁의 날에 배를 묻어들인 것 같이 어머니와 자식 함께 부서졌도다. 다 같이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세 분의 성도님의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이런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전에 모인 제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은 호세아의 9편의 예언을 다루는 본서 후반부의 6번째 예언입니다. 이 예언서에는 이스라엘 전 국민 각 계층이 모두 삶 전체가 타락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여호와의 심판 역시 민족 전체에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 역사로부터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에 대한 무지는 미래의 혼란을 초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였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 전민족 각 계층이 여호와 심판을 받아 절망과 공포를 겪었던 사실도 망각하였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그들은 다시 조상들이 범한 죄를 반복해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1절을 보면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여 그 땅이 번영할수록 조상을 아름답게 하도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였는데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종종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구출하여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심은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본절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소개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큰 번영을 누리고 있음을 은유로 묘사한 것입니다. 실제로 호세아가 활동한 시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 국가를 건립한 이래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영토를 회복하였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번성할수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섬기는 제단을 더 많이 짓고 토지 수확량이 많을수록 주상 곧 신성화한 돌기둥을 공들여 장식하여 세워놓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현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축복을 주었더니 그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도박, 술, 음란 등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서 엉뚱한 데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왜 이처럼 번영하면 할수록 더욱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는 것일까요? 이는 그들이 번영의 근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쟁의 신으로만 여겼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나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 과정에서 그들을 도와 승리케 하시고 전쟁의 묘락을 주신 분이라고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기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게 되어 경제적인 번영과 풍요를 더욱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에 토속 우상인 풍요를 준다는 바알과 그의 아내인 아세라를 우상으로 숭배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번영을 누리는 것이 가나안 땅의 두 우상의 도움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착각하였으며 번영할수록 더욱 우상들을 숭배하는 데 열을 올린 것입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로 인해 자신들에게 번영을 주신 근원을 잘못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우상들에게 돌리는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호흡할 수 있는 것, 건강하게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것,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 것이 모든 것 중 어느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게 없습니다. 설사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성공을 거두었을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며 우리가 오늘 이날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매 순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 성공의 원인이 자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그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지혜, 기회 등을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 여호와가 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번영과 형통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게 될 때 모든 것을 베푸신 분,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오늘까지 성장하게 한 게 부모와 무관하게 스스로 성장했다고 믿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두 마음을 품는다 문장의 의미는 마음이 한쪽을 행하지 않고 나뉘고 갈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은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마음이 원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 신부이자 종으로 묘사하곤 하였습니다. 이는 신부에게 신랑은 하나이고 주인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들의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함을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변하여 이스라엘을 향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써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동시에 두 왕을 섬길 수 없고 종이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여인이 동시에 두 남편을 둘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고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전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죄악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빠지기 쉬운 마음 상태는 하나님과 동시에 물질, 건강 등 다른 것을 사랑하여 우상으로 삼는 것은 분열되고 나누인 마음인데 이 역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두 마음 품는 자를 두고 반드시 징벌이 따르게 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들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자와 전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 모두 동일한 부류로 간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되새겨 마음에 새겨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히 100%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보장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결단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물질적 번영과 풍요를 갖다 준다고 믿었던 우상 바알, 아세라도 쫓으면서 마음이 나누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 물질을 우상으로 하는 만몬, 즉 돈이라는 우상 사이에 머뭇거리기 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탐욕과 음란을 조장하는 바알, 이스라엘의 영이 득세한 이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기 바라며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 함께 함에도 돈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주장하면서 마음이 돈에 더 쏠려 있다면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며 오직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뜻을 쏟아시고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섬김으로써 그의 참되고 충성된 종으로서 순수한 신부로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달란트와 능력을 주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며 마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며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다잡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만몬과 허영을 쫓아 살지는 않는지 뒤돌아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한 시간도 있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경배하고 따르길 다시금 결단합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기도하는 변치 않는 믿음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와 간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리니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때에 따라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함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공동체의 기도 제목인 선교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각자의 삶에서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각 부서의 총회를 통해 감사와 격려,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올해 등록한 새가족들에게 교회의 정착과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지게 하옵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